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도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뜻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드리시길 원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7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송하며 기도할 때 저희들의 지치고 상한 영혼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빈잔이 차고 넘쳐나게 하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장난이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들과 산들에 초록빛이 시작되고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구세주 주인으로 믿고 영생 얻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순주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희생과 사랑 깊이 깨달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각자의 처한 곳에서 경배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받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모든 사람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의 삶으로 살아야 함에도 비판하며 정죄함으로 사람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요.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어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사랑으로 소중히 여기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며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특별히 이 미국과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푸시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의 통합과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협력하여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 되게 하시옵고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사역이 힘있게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재호 목사님과 EM 조셉 전도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사 능력 있는 말씀으로 듣는 우리와 자녀들이 깨달아 마음의 확신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브리치 교회로 세우며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을 듣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불안장애라는 정신의학 용어가 요즘 들어서 다시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병의 특징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재 상황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그동안 이 병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탓에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세상에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불안장애가 시작되면 우선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모든 일에 예민해지고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며 그에 따른 신체적 증상으로는 불면증으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발전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느끼는 걱정, 불안, 근심의 대상이 자신의 건강, 경제적 문제, 실직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자신의 미래에 무엇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처럼 근거 없는 불안에 휩싸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불안 장애를 한 번 이상은 모두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요즘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전체 세계 인구의 약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불안장애의 고통 속에 힘든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죠. 그로 인한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을 일상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한 이 사태가 언제쯤 다 해결될지 아무도 그것을 함부로 말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혼란한 상황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온라인 예배도 예전에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죠. 어제 제가 코로나 감염자 통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미국 내 감염자는 벌써 3천만 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는 이미 51만 4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는 미국이 지난 20세기 동안 참전했던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미군 전사자들의 숫자보다 약 2배가 넘는 엄청난 숫자라고 합니다. 각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지금도 시시각각 밀려드는 코로나 환자들로 인해서 포화 상태를 이미 넘어섰고 상대적으로 의료 체계가 빈약한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엔 더욱 심각한 의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할 일반 응급 환자들의 생명까지도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의료 패닉 또는 의료 공황 상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백신의 빠른 보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가 번식을 통해 살아남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다시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자국에서 생산된 백신의 해외 수출을 막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고 몇몇 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자국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다시 국경을 봉쇄하고 차단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원래 유럽은 하나의 유럽으로서 비자나 여권 없이 소통하는 나라들이었는데 이제는 날로 치열해지는 바이러스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국경까지도 걸어 잠그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 세계는 지진이나 쓰나미, 폭염과 폭설, 산불과 홍수 등의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환경적 재앙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죠. 이런 끔찍하고 두려운 재앙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며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왜 우리들을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재난과 재난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비난하며 이런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힘과 능력도 나타내지 않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이상 신뢰하기도 싫고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유다 땅에서도 지금 현재 인류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국가적 재앙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재앙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바이러스 전염병이나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의 이슈들은 아니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겪은 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다의 상황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방 민족인 바벨론 제국의 무차별 공격과 침략에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전쟁에 패한 결과로 유다 왕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과 기술자들은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 후로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다 땅에는 기아와 기근이 계속 이어지면서 거리에는 쓰러져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이 넘쳐났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불에 탔고 성전 안에 있던 기구들마저 모두 훼손되거나 약탈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의 온갖 보물들도 다 빼앗겼고 나라는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을 지켜줄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서 시작하여 그 후 약 70년간 이어진 유대민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은 그 어떤 설명과 표현으로도 묘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참혹했는데요. 그 당시 고통스러운 심정이 예레미야 애가 1장 7절 이하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들은 원치 않았던 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으며 파괴된 예루살렘의 거리에서는 생존을 위한 잔인한 사륙과 신성 모독이 넘쳐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환난과 비극의 상황들을 겪으며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으로 인해 찢어진 마음과 흐르는 눈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그 참혹한 사건들이 벌어진 지도 어느덧 2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 고통의 방법과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엔 크고 작은 대형 참사와 환경적 재앙, 때로는 견디기 힘든 개인적 슬픔의 모습으로 아무 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삶의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 그리고 아픔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아픔의 현장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신음을 들으시며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인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겪고 만나게 되는 그 모든 형태의 고통과 아픔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당신의 자녀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어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까지 힘없이 약탈을 당하고 파괴되는 최악의 상황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아주 심각한 무력함과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7절에서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동안 심각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삶을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언젠간 망할 것이라며 강력한 예언의 말씀을 해왔지만 막상 자신이 받았던 불길한 예언들이 성취되는 모습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예레미야의 마음은 한순간 무너져 내렸고 너무나 괴로워서 나의 힘과 노력도 여호와를 향한 간절한 마지막 소망마저도 다 사라졌다는 허무한 인생의 탄식과 질문들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거룩한 성전이 있던 이곳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파괴될 수 있습니까? 왜 이토록 참혹한 비극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방관하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굶어 죽고 침략자의 칼에 맞아 죽도록 왜 주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물론 이 모든 일들은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계시와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또한 그 이전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신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음성도 여러 차례 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현재 자신 앞에 일어난 그런 모든 일들을 바라보니 가슴이 미어지고 마음이 답답해서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던 것이죠. 이러한 그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심정들이 3장 전체에 걸쳐서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일 나를 매로 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 어둠에 가둔 것도 하나님이시다.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고 심장을 뚫은 것도 하나님이시다. 쑥을 짠 쓴물을 마시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다. 돌로 내 이를 쳐서 부러뜨린 것도 하나님이고 죄로 나를 덮은 것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며 이젠 하나님에게 남은 간절한 자신의 마지막 소망마저도 다 끊어졌음을 고백하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던 예레미야의 믿음이었지만 지금의 상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기에 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넘어서 더 깊은 탄식과 절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마음을 꺼리낌 없이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계속해서 본문 19절과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본문 19절에서 쑥과 담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은 이 책을 쓴 저자가 현재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큰 고초와 재난의 상황을 하나님께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사용한 고통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을 잊어보려고 눈을 감아도 자꾸만 그 쓰디쓴 쑥과 담즙 같은 상처와 아픔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며 내내 떠나질 않았던 것이죠. 그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불안한 트라우마가 되었고 그 불안장애의 결과로 이젠 몸과 심령까지 전부 낙심이 된다는 절망적인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어떤 일들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아픈 기억이나 쓴 마음의 상처들은 생각보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죠.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미 지난 일이고 과거의 사건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순간에 고통스러웠던 상황들이 자꾸만 생각나기 시작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런 고난과 아픔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대단해 보이고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부럽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송장이 아닌 이상 아픔과 고난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크고 작은 고난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누구든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 모두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 소망의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인 1907년 독일 베를린의 어느 호텔에 음악을 사랑했던 한 젊은 청년이 혼자서 투숙을 했습니다. 이제 겨우 20살이었던 그 청년에겐 많은 빚이 있었고 다가올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모두가 잠든 늦은 밤에 호텔 옥상에 올라간 그는 뛰어내리려고 자세를 잡고 밑을 내려다보았는데요. 도로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뛰어내린다면 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투신 자살은 포기하고 다시 자신이 묵었던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죽을까를 한참 고민했던 청년은 이번엔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혁대를 뽑아서 목욕탕 문고리에 걸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매단 후에 자신이 서 있던 의자를 발로 힘껏 찼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너무나 오랫동안 사용해서 낡은 혁대가 끊어지는 바람에 청년의 두 번째 자살 시도도 그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목욕탕 바닥에 넘어진 채 울고 있었던 그 청년에게 갑자기 알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죽으려고 하니?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란다. 얼른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죽음의 직전에서 다시 살아난 것에 너무나 놀랐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내가 죽다가 살아났구나.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절망적 상황과는 달리 청년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달라 보였고 그의 마음에는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의욕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래, 이젠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한 후에 자신의 재능을 찾아서 최선을 다한 끝에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었는데요. 그 청년이 바로 쇼팽 음악의 최고 권위자였던 루빈스타인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의 자서전에서 그날 밤 호텔에서 있었던 두 번의 자살 시도 사건을 언급하며 지나고 보니 그때의 일은 정말 웃기고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라고 회상했지만 그 웃기고도 슬픈 에피소드 이후 루빈스타인의 삶은 가장 겸손하고도 솔직했으며 그가 이룩한 모든 음악적 작품 속에는 그런 부드러운 인간미와 따스한 품성이 잘 녹아있는 멋진 음악들을 많이 후세에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최고의 명성을 얻었던 루빈스타인은 초청된 곳마다 당대 최고의 개런티를 보장받으며 큰 부와 재산을 모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개런티만큼의 경제적 풍요와 여유를 실제 그의 삶 속에서는 누리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유는 유태인이었던 루빈스타인이 자신의 재능으로 받은 개런티의 상당 부분을 아낌없이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철없던 청년 시절 쑥과 담즙 같은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어리석은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20세 청년은 그 후 90세까지 약 70년 동안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후에 은퇴했으며 5년 뒤인 95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노년의 루빈스타인은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아름다운 사랑과 나눔의 삶을 실천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간이 절망에 빠지면 삶을 비관하고 자살까지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똑같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졌을 때 이처럼 엄청난 일을 하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만 있다면 무인도에서도 즐겁게 살 수 있고 감옥에서도 행복할 수 있으며 아무리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든 고난과 실패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로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의 끈은 절대로 놓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끔 어려운 일이나 비극이 나에게 찾아오면 당장은 괴롭고 힘들죠. 그러나 그 고통을 기억하며 주야로 고통만을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힘들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말씀을 묵상하면 소망과 위로를 얻지만 힘들 때 고통을 묵상하면 낙심과 괴로움뿐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전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고 괴롭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잘못해서 지은 죄가 있더라도 주님께 그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아무리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가 조금만 빈틈을 보여도 자꾸만 이전에 이미 회개했던 죄악된 모습들이나 실패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만들죠. 그래서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아닌 지나간 일들에 대한 그런 안 좋았던 기억들을 묵상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계속 괴롭히고 낙심하게 하며 좌절하도록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우리는 절대로 그들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나의 신앙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단련되어 있지 않으면 나의 마음속에 자꾸만 쓸데없는 잡념들이 떠오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맴도는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간단히 3가지 정도로 정리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에 대한 괜한 걱정과 근심, 그리고 염려, 이렇게 불안의 3종 세트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그러나 내 심령의 빈 공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3종 세트인 기쁨, 감사, 평안으로 채운다면 그런 불필요한 잡념들은 서서히 우리의 생각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에게는 아무 힘과 능력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능력으로 그런 불안한 3종 세트를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런 불안한 생각들이 찾아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3종 세트인 뭐라고 그랬죠? 기쁨, 감사, 또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 평안으로 불안한 마음들을 모두 잠재우시는 축복과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소제목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날마다 새로우며 주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 완전히 낙심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점점 희미해지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게 되죠.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왜 갑자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낙심되었던 자신의 심령이 새로운 기대와 소망의 아침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신변에 일어났던 힘들고 비참했던 상황들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일까요? 전혀 아니죠.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힘들고 답답한 현실 속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여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을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원망과 낙심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와 뜻은 무엇일까에 대한 영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데에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선한 뜻이 있었을 거야 라는 믿음의 생각으로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이 확장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어떤 은혜를 깨닫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호와의 인자한 사랑과 긍휼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소망을 다시금 가지게 된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절에는 아무리 아침마다 일어나 봐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미래는 보이지 않고 답답한 현실은 이어져만 갔죠. 그래서 그런 두려운 현실을 잊고자 매일 밤마다 잠이 들 때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에게 임하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함이 크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제 새로운 소망의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결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기에 주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당신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레미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뒤인 32절에서 33절까지 심지어 이런 성숙한 믿음의 고백까지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진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전에 낙심했던 그런 마음 속에서 다시 새로운 소망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속으로 아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일어났던 사실들만을 바라보거나 과거의 아픔들에 얽매여서 그것만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지금의 이 비참한 상황들을 현실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생긴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보고 있는 그대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영혼의 음성을 예레미야는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안 만나고 조심하는 것 외에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참으로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계속 걱정만 하고 불안해하며 답답한 현실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것이 답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마냥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차원 더 위로 올라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지난날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고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기쁜 뜻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을 거야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 속에 숨어있는 은혜의 보물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에서도 겉만 보고는 그 안에 감춰진 위대한 보물을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과 아픔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힘들고 괴로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무궁한 자비를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감춰진 영적인 보물이 발견되는 순간 지난날에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순간들은 오히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자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구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의 위기도 우리의 믿음이 그동안 진정한 믿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시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며 고통 중에도 소망을 얻는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저 주어진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고통의 길로 나아가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당연히 소망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계속 우리는 믿음의 길로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이때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주님의 명령처럼 우리 브릿지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의 안위와 평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와 아픔에 빠진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능력 같은 것은 나만 잘 살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고통 속에 지쳐 있을 이때에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사용하고 나누며,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소망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 브릿지 교회도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주어진 현재의 상황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누리는 주님의 끝없는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하는, 또한 찬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여전히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아버지의 자애로운 은혜와 사랑은 한 번도 마르는 법이 없으니 아침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앞에 놓인 무거운 삶의 짐으로 점점 지치고 쓰러져 갈 때 홀로 있어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라,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말고 이제 곧 나타날 소망을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욕망으로 인한 죄의 짐을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으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신앙의 모습들을 이 시간 다시 돌아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변함없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오직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믿음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믿음처럼 우리도 현재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련과 고난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견디며 기다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은혜와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으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처한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더 힘들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아플 때나 평안할 때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이미 많은 것들로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삶과 마음을 대신하여 조그만 정성을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은 성도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통하여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소망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